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하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하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우리 청년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청년 헌신 예배 처음인데 청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청년이라 하면 우리 인생 중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강하고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신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 그 시기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청년의 정의를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은, 이 시대의 청년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외로운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를 가야 하며 청년들이 있을 곳이 어딘지 방황을 참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무슨 일을 해서 평생을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취업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오는 고민이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 국가에서 후원해주는 대학 장학금, 대학 등록금을 갚으려면 적어도 5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 걸리는데 4년 동안 거의 청년들이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고민하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오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혼인을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개인 위주의 생활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에만 거의 집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의 한 풍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에서는 무명으로 얼마든지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온갖 각종 소문과 여러 가지 또 소통이 나름대로 일어나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 있는 청년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나 홀로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 보니까 취업난, 경제난, 또 결혼 기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년들이 어렸을 때는 나는 크면은 행복할 거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왕자님과 공주님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성장을 하는데, 막연히 조금씩 성장을 하다 보니까 청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막연하게 행복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 이것은 아니지.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찾기 시작하는데, 현실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 그러면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혼란하고 힘들어하고 헤매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누군가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가, 아까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청년들을 끌어안고 그 영적 능력을 가지고 대안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청년들을 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현실적으로 오는 그런 문제를 풀어서 취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교회가 청년들의 답답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품어야 그 청년들의 영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심리적으로 생활적으로 안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세상의 문화로 다 뺏기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유흥문화다 보고, 유흥문화 이거 성적인 문화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쾌감이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완전한 이 세대를 교회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노인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애를 많이 안 나니까, 결혼도 빨리빨리 안 하고 애를 안 나니까 노인 세대는 점점 더 많아지고요, 이제는 60에서부터 노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외국에 가도 청년들이 없어요. 나는 영국에 한번 가봤더니 요한 웨슬레가 세운,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 창시자인데 웨슬레가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유럽의 수많은, 특히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웨슬레가 세웠던 교회들 정말 멋있는데 그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종탑에 보니까 십자가가 이미 떨어진 지 오래예요. 교회들은 텅텅 비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누가 오기는 와요. 일요일 날 되면 정부에서 월급 받고 오는 목사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 교회는 100년 됐다, 이 교회는 200년 된 교회다, 이 교회는 칼빈이 세운 교회다, 이 교회는 요한 웨슬레 형제가 세운 교회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사진 찍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교회를 관리합니다. 정부에서 교회를 관리해도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내가 청년 때, 소년 시절 때부터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자기들이 홀리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거룩하게 살자. 그래서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과 그리고 요한 웨슬레 형제, 그들이 모여서 몇 명이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 거룩하게 살자, 일주일에 몇 번 금식기도 하고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는 복음을 전하고, 찰스 웨슬레는 찬송 작곡 작사가 돼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말씀을 전하면 찰스 웨슬레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앞서 막 찬양을 해서 부흥을 막 일으키고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 복음 조도자 휘필드라는 사람도 그들과 같이 홀리컵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인간은 너무 연약하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청결하게 살고 육체를 막 학대시키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시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봉착이 딱 되니까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야.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들만의 거룩한 클럽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딪힘이 있고 다툼이 생기면서 거기서 나왔어요. 특별히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 나오고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가 분란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란이 일어났냐면 한 여자, 유부녀를 두고, 그리고 한 여자를 두고 요한 웨슬레가 그 자기 후배 되는 그 사람의 애인이야, 그 여자. 근데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 여자를 나중에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찰스 웨슬레가 그걸 막 저주하는 거예요. 당신은 복음 전도자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여자를 가로채서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너는 형님인데 너는 마귀 자식이다, 내 평생에 너를 저주한다, 그러면서 형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때나마 같은 홀리클럽 멤버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편지를 막 썼어요.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계속 중개 노릇을 하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장로교 쪽으로, 요한 웨슬레 형제는 감리교 쪽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요한일서내가 말 타고 다니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로, 그 유명한 그 주제잖아요. 세계를 나의 교구로 그러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미국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영국의 교회만 해도 그래서 가보면 십자가 다 떨어져 있고요. 그럼 그 교회를, 그 많던 교회들, 동네마다 수십 개씩 있는 그 교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정부나 시에서 이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다른 방법 없다, 이것을 도서관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교회가, 웬만한 교회들은 다 도서관화 되어 있어요. 그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은 하나도 없고 도서관에 가지고 그냥 책 읽는 거야. 근데 분위기가 좀 뭐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도서관에 진열되어 있는 책을 보면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당대에 사람을 쓰실 때 개인적으로 영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 2대 3대 4대까지 계속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세대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청년 때 한참 정력이 막 넘칠 때, 힘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할 때, 그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30-40년 전이죠. 그때 우리 사모님하고 청년의 임원에서 만났어요. 사모님 출신자 때 청년에 와서 봉사하면서 부활절 때인가요? 선극을 했는데, 마리아의 고백, 그 선극을 청년부에서 했는데, 제가 청년회 회장일 때 사모님이 그때 처음 와서, 사모님이 나중에 신앙이 없는 줄 알았더니 본인도 영적인 갈등을 느끼고 근처 교회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간구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새신자다 초신자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지만 사실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있는 그 남서울중앙교회 도곡동에 있는 교회에 오고, 그때 이제 우리 사모님을 제가 이제 1년 후에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리 성장을 했어도 청년의 삶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쉽지 않은 이 청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청년으로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대략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두 사람, 흠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중에 오래 깨끗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구약의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그리고 다니엘서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우리 어른들도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이 청년 때 했던, 청년 시기를 보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청년기는 과연 어떤 청년기인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청년기를 잘 보내신 분도 있고 많은 사건 속에서 계신 분도 있고,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청년기, 내가 지금 청년인데 기존부터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는 그리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70년대 중반 때부터 이제 청년 소년 시기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에 그 영적인 사건들, 큰 사건들이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도 큰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방송이나 소문으로만 많이 들었죠. 74년도에는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4 영적으로는 김중곤 목사님 주최하에서 CCC 통해서 외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정말 많이 와서 70년도 60년도에는 그 전쟁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지역이 대도시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다 썩은 초가집에 샀어요. 70년도에 70 몇 년도인가요? 제가 있던 전라도 순천은 그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74년도에 엑스폴로 74가 생겼고 77년도에는 민족보고마 대성회가 드디어 여의도에서 열렸어요. 그때 여의도에서 수많은 청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민족보고마 대성회 77년도에 혹시 여의도에 참석하신 분 계세요? 77년. 할렐루야.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자. 대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세계복음화 대성회 여의도에서 시작했어요. 그때 혹시 80년도에 여의도에 계신 분 계세요?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커서 이제 여의도에서 몇 명이 모였냐면요, 270만에서 80만 명이 모였어요. 한꺼번에. 그날 목요일 날 저녁 6시쯤 됐는데 강사들이 쭉 흰 양복 입고, 그 목사님 지금은 이제 80대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40대니까 막, 그때 제가 이제 거기 찬양대에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을 보라 그랬더니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막 성도들이 200만 명 넘는 성도들이 막 부르지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광주 사태가 일어났었거든요. 박 대통령이 저격당하시고 79년도 지나서 80년도에 이제 그래서 종교계가 모이고 특히 개신교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 기도하고 비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계속 간첩들 보내지, 또 전두환 정권이 또 정권 잡고 나서 미얀마,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버마인데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정말로 인재들을 많이 했어요. 이범석 외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그때 많이들 죽었어요, 폭탄 테러로. 어쨌든 그런 우리나라에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거치고, 또 70 몇 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평화시에 있었는데 전태일 열사라고 지금 그러죠. 전태일 씨가 분신 자살하는 사건, 그때도 우리 같이 평화시에서 같이 청계 피복 노조, 나는 이제 그 노조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평화시에서 그때 일하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대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오늘 감사한 뉴스 하나를 접했는데, 북한 김정은이가 노동당의 당원들을 다 모이라 해가지고 우리 핵 폐기하자 선언을 하고요, 그러기 전에 먼저 풍계리, 길주에 있는 풍계리 핵 폐기, 핵실험을 했던 그곳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도 북한에는 핵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연변에도 있고요, 영변에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남북 정상들이 만나는데 이제는 김정은이도 드러내놓고 제가 욕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 한 거예요. 북한에 가면 내 이름, 내가 무슨 말하고 무슨 내 신상 정보가 다 뜨고요, 이제 보수교단의 목사님들도 욕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런데요. 지금은
어찌됐든 남과 북이 평화로운 공조를 했으면 참 좋겠고요. 아직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미군이 성주에 와가지고 사드 기지 와서 그걸 설치하고 그것을 지키고 훈련하고 하는데 이 미군들이 씻을 수가 없고 벗을 수가 없고 먹는 것도 불편한데 전투 식량으로 지금까지 먹고 있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성주 주민들과 일부 데모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가지고 데모하고 물건 들어오는 거 식당 뭐 채우고 뭐 이렇게 만들고 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지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에 누룩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시에 나라가 힘이 없어서 뺏겼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똑똑한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야, 일반 사람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에게 정복당했어요. 바빌론에게 정복을 당했는데 끌려갔는데 자, 그곳에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이 개명이 돼서 이들이 드디어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무작위로 딱 보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선명하고 깨끗하고 괜찮게 생겼거든. 정말 총명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골라서 야 너 이리와 야 너희들은 오늘부터 넷이야, 관관이야. 뭐 남성을 상징하는 것을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환관이 됐어요. 소위 내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 밑에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15세 정도 되는 그런 소년들이 양육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대단히 좋았어요. 자,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뿌려놓은 누룩과 같다 그랬잖아요. 자, 누룩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누룩은 어떨 때는 죄가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해요. 누룩이 어떨 때는 죄로 묘사를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지금 이때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혹은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게 될 때는 그 교회는 죄라고 하는 이 누룩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룩은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기도 모르게 누룩이 부풀어질 때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어떤 죄에 노출이 된다면 누룩처럼 죄가 번져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을 해요. 믿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교회에서 목회 일을 하고 시간 나면 잠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그런데 어저께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목사님을 좋아하는 목사님하고 나이가 똑같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도 똑같고 솔직히 배드민턴 실력은 나보다 좀 못하지만 아주 잘해요. A급이에요. 근데 산에서 운동을 할 때 배드민턴까지 치고 그분이 교회 집사예요. 교회 집사고 부인이 권사님이고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술을 먹으면 말술을 먹어요. 중소기업을 크게 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1년에 매출이 50억 이상 되는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틀 전에 나하고 운동을 같이 했어요. 나는 목사님하고 너무 잘 맞아요. 다른 사람하고 하면은 화가 나서 운동이 안 되는데 목사님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다 받아주고 잘했다 그러고 목사님은 잘 맞아요. 아 그래요? 그때 집사님 술 좀 안 먹으면 안 돼요? 술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 교회에서 술 먹으라 마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주일날도 나가서 먹고 마시고 다 합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뭘 말해요. 그런데 겉모습은 그런데 속 내면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고 그러다가 아침에 밤에 가서 술 마시고 아침에 가서 회사 일찍 가가지고 목을 매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 문자가 하나 뜬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돼요? 자, 얼굴을 늘 친한 사람하고 해서 그 친한 사람이 죽어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면 천국에 가야 될 텐데 그 사람은 술을 먹은 사람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고 내가 볼 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되는 것이 별로 없고 결국에는 자살을 했는데 성품이 욱한데 예시 이 꼴초꼴 안 보고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다 끝나지 뭐. 목을 맸단 말이에요. 자, 목을 메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가 인생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영원한 형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기준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며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지 죽고 나면 어떤 세상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반 사람들을 대하듯이 교회 사람들을 대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취업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결혼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 뭐 힘들고 몸이 아파서 고민하고 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치에 목말라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여러분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런 생활이 있고 또 좋지 않은 어떤 아직도 죄를 끌어내지 못한 악순환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영적인 가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남의 나라에 끌려와 가지고 당시에 초강대국 바빌론 제국에 끌려와서 원하지 않는 내시가 된 거예요. 내시가 돼서 환관이 돼서 환관장 아스보나스 밑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점쟁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무당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수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만 나면 막 징을 치고 막 부닥거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우리가 새 사는 방이 있는데 새도 우리 생활이 너무너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주인 아줌마가 우리 어머니가 언니언니 하는 집인데 그 주인 아줌마가 선무당이야. 방에다가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팍 걸어놓고 맨날 침치고 대나무 들고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 근데 얼굴도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을 독살을 했어요. 산에 가서 무당집을 하다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산에서 남편을 쥐약으로 독살하고 내려와 가지고 집이 하나 있는데 산하고 가까운 집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집에 우리 어머니하고 친하니까 우리가 갈 곳이 없고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교도소에 가 있고. 근데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식구들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방이 하나 있는데 저 뒷골목에 있는 방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우리가 어떡하고 살았어요. 시간만 나면 우리 어머니가 그 집에 가가지고 언니 우리 꼭지가 장독대에서 밥을 먹다가 죄했는데 언니 좀 와서 좀 도와주시오. 꼭지가 그랬어? 근데 그 여자분은 점치다가 입이 돌아가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나무 들고 밤에 12시에 내가 누워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 손녀딸 사랑에 말한 나이에 꼭지야 여기 누워라. 아이고 장독대에서 몽달의 귀신이 들어왔네.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워서 달달달달 들어가. 그래서 내 머리맡에 촛불을 3개를 다 꼽아놓고 그래서 이 통에다가 노주발에다가 쌀을 가득 부어놓고 촛불을 하나 딱 꼽아놓고 또 한쪽 손은 대나무 한쪽 손은 촛불 두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무서운 거야. 항상 지나가다 보면 그 안방에 무당 옷 입고, 그래서 내가 색동저고리에는 내가 색동저고리는 무당하면 색동저고리, 그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가게 됐어요. 이런 간증 내가 처음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영적으로도 참 음란해, 육적으로도 음란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회복을 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제사를 1년에 5번씩 제사 지내는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식의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적인 이런 사역을 하기 전에 청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회개시키는데요, 어머니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머니가 16가지 질병으로 하나님이 어머니를 때려서 지옥 가게 만드신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걸릴 병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어요. 그때가 내가 1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기절을 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이병. 그리고 어머니 왜 임신 중절 수술을 했어요, 왜 아기를 띄었어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우리 큰 누님이 있는데 큰 누님은 몇 살 때 집을 나갔는지 나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근데 우리 큰 누님이 집이 하도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에 순천여고를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순천여고를 나왔으면 대단히 공부를 잘했고요, 또 재물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도 안 되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려고 해서 서울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거야.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나갔어요. 몸을 파는 쪽으로 팔려나가지고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동생들이 쫙 많은데요. 근데 지옥 가서, 그 누님이 지옥 가서, 아버지도 지옥 가고 누님도 지옥 가고, 얼마나 괴롭고 속상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청년 때 소년 때부터 술 담배는 절대 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게 됐어요.
자, 교회가 세상의 죄와 타협이 될 때는 그 교회는 망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 닫은 교회야. 힘은 집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있는 누룩은 죄와 함께 누룩처럼 죄가 번져나간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고 확대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 부흥이 시작되고요,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그 교회는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교회를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내가 영이 회복이 되고 죄 문제를 드러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치면 하나님은 연약한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에요. 이들은 소년 때부터 원하지 않는 환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확실해요. 당시에 점쟁이 집에 가서 사는 것보다도 더 마귀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나중에 다니엘이 90살이 넘은 노인이 될 때까지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이 찬란한 인생을 보내잖아요. 다니엘 1장 4절을 보니까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기는 훈련생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예. 여러분, 근데 훈련생에서 외국에서 끌려온 주제에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나중에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메데 다리오, 그리고 페르시아 메데 나라를 멸망시키고 합병시켜버렸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에 다 서 있어요.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성계가 정권을 잡을 때 고려시대 말에 고려가 막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왕시 고려 왕건의 후손들에게서 막 정신적으로 백치가 나온 거예요. 백치, 바보 천치가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왕씨들은, 옛날 말입니다, 왕씨들은 특별히 선택했다. 그래가지고 왕씨들끼리만 결혼하다 보니까 유전인재가 같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유전인재가 같이 비슷한 경우가 많으니까 누나하고 오빠하고 결혼하고 사촌하고 결혼하고 친척들하고 막 결혼하니까 정신이 막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신들이 그런 사람들을 힘없고 약간 모자라고 그런 사람을 왕으로 앉혀가지고 정권을 막 다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가 나중에 이화도 회군하고 조선을 건국할 때 정도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사죠, 모사, 왕의 모사가 되는데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경복궁 이름 지었고요, 그 우리나라 저 서울 안에 있는 사대문 이름들 뭐 흥인지문 무슨 뭐들 다 정도전이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 시대에는 한 명이가 왕의 모사가 되고 왕의 고문으로 되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왕의 모사가 되는 거예요. 훈련생으로 소년 때 끌려왔다가 왕의 재상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하면서 쭉쭉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모르는 북한의 김정은이도 본인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참모 노릇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그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의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북한 인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세우고 일단은 자유를 줬으면 좋겠어요. 북한 인민들한테
이 도시에서 저 도시까지 가르쳐 통행증 이런 거 없애버리고 우리 북한이면 누구나 다 마음껏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근데 북한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훈련소에서 출발할 때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내가 누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일단은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이건 이 성품은 원래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고난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출중하고, 여러분 그 다니엘서 1장에 열흘 동안 시험하자.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왕이 하면 아니요 나를 죽이시오, 나는 못하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죄 믿어 죽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표현하는 방식이 황관장에게도 굉장히 지혜스럽고 은혜스럽게 대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표현하는 방법이 좋아야 돼요. 표현만 잘해도 상대방에게 감동을 줘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습니까? 그 사람 대상이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점쟁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지혜롭게 잘 표현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더 정금처럼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제 믿음은 아주 좋은데 표현이 서투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다, 부인이 예수 믿지 않는다, 또 그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표현이 서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은 정말로 세련된 매너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보다 10배가 더 나은 거예요. 10배. 훈련생에서 출발했는데 왕의 고문으로 나중에 성장이 됩니다. 왕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다 해보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문제도 다 알고, 얼마나 상황 파악이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서 성질 급한 사람 만나도 부드럽게 대하고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려면 어떤 나라보다도 마귀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그 나라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같이 있었어요. 강력한, 아주 좋지 않은, 언제 사람이 그냥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죽이는 느부갓네살 밑에서, 이 왜곡된 그런 사회에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바빌론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술사로 취급을 하고요, 점성술사, 별을 보면서 점을 치던 사람으로 취급을 했고 술객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 거야. 금신상 꿈을 꿨는데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야, 너희들 바벨론의 모든 술객, 박수, 점성술사, 요술사 말서 전부 다 불러. 내 꿈, 밤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려. 누구든지 죽여버려. 그러니까 다니엘도 죽이려 줬어요. 장관 하나가, 군대 장관이 칼을 쳐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부드럽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내게 시간을 잠깐 주시면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장관이 왕이 가지고, 왕이시여,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알게 하겠답니다. 그래? 그를 데려와라. 며칠 말미를 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이해나 집사님 가정에서 중보기도 했어요. 이해나 집사님 가정에 그 남편이잖아요.
뇌 수술을 해야 되고 이게 피 내출해야 돼. 이 피를 말려놓은 과정에서 오른쪽에 다 마비됐다 그랬잖아요. 보청기를 꼽아야 말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꼽아도 자꾸 떨어지고 오른손으로 꼽을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나 집사님이 이순애 집사님이잖아요. 얼마나 다급하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기도 못하고 막 울면서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주십니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막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하루 만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거의 다 정신이 회복이 되고요. 이제는 제 설교도 안 듣는데 제 설교를 듣고 두 분이서 같이 귀에다 대고 같이 은혜 받고 그런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이야기 나오네. 내 얘기 하시네. 내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막 급해서 막 할렐루야. 여러분 갈등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갈등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갈등은 세상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영적인 갈등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 사이에서 우리 청년들은 계속 갈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마음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마음을 모아서 강한 우상 숭배 속에서 마귀의 임재 속에 있는 그 나라 안에서 저들은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철야 기도할 때 부르자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귀신의 역사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더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르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서 역사하신다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이야.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4시가 되었어. 환관이 되었어. 그런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슬퍼할 겨를이 없는 거야. 강제로 차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속에서 거룩함의 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거룩한 능력이 내게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거룩한 능력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고난 속에서 만들어져요. 마귀가 아무리 바글바글 역사해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속에서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청년 때는 가장 힘이 있고 능력으로 봉사할 때잖아요. 하나님, 제가 벌써 청년 시기가 됐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정력으로 나를 물들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로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청년 때 봉사할 시기는 그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 알차게 주님 앞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찍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알았어요.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까 나는 우리 부장 집사님이 막 말씀을 메우면서 막 기도했잖아요. 막 나라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했지만 이제 그 대표 기도는 다음에는 또 그렇게 안 하시겠죠, 집사님? 딱 한 번이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표 기도가 나는 내 마음에 너무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 다시는 대표 기도 시키면 안 되겠다. 그거 아니야. 내 말을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성경을 안 본 청년들에게는 충격이 되겠다. 주님, 오늘 성경을 30장 봤습니다. 내가 성경 안 봤으면, 얼마나 안 봤으면 부장 집사님을 통해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말씀으로 저렇게 외워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거룩한 능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대표 기도 해보시면 머리 털라고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의 교회 청년부 부장님이었다니. 강원시 집사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 근데 오늘 주님의 교회가 워낙 자유고 특별하다 보니까 대표기도도 아주 특별했어요. 나도 회개했어요. 성경 많이 안 본 거.
그 내가 목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 보면, 하여튼 우리는 이래저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보낸대요. 다 보내고, 집사님 제가 한 몇 년 동안 보내셨어요?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희종일관 보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리고 하나님과의 늘 교제해서 기도의 참맛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인데도 신약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다 공개해 버리신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쫙 하나님 다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의 총태대까지 이야기하시고, 그런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이런 청년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리까지 승진시켜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결정적일 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섬기는 것도 능력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능력 받아서 능력 사역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위치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누룩이 되기 위해서는 통과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에 때묻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 가지 꿈을 많이 해석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임재가 있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면 나로 인해서, 나중에 다니엘이 2장 3장 4장 쭉 가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다, 불신자들까지 다 삽니다. 오늘 우리 정년 헌재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정의롭고 당당하고 영으로 살고, 아까 그 나 찬양할 때 그 가사, 착한 무슨 종? 예? 착한 일과, 나는 그 부분에 내가 이제 감동을 또 받았어요. 집사님이 기도할 때 감동을 받고, 또 찬양할 때 감동을 받았고, 특히 또 너무 큰 감동은 또 사모님하고 다리 찢겨서 내가 이겼다는 것에 또 감동을 받고, 예. 우리 믿을수록 더욱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청년 때 가장 귀한 때니까 잘 보내시고 때묻지 않도록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